오늘 구원의 도리 10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과가 여러 면으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효가 여러 면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새 생명과 관련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생명의 문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다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생명을 주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 죽으면 가는 천당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될 텐데 왜 이 땅에 있을 때 생명을 주시는가 하는 그 까닭, 그걸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생명이 있다 없다 하는 분별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다 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앉히고 교회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 특히 목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세례를 베풀며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럼 목사만 그러냐? 성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고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얼른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인가? 현실적으로 주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점에서 생명의 유무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중심하여 선포하셨죠? 그런데 왜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가? 왜 달리 전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생각한 내용인데 요지라서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중심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의 신앙과 가르침의 노선에 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 삼아서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현실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것을 전제를 해야 하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해야 맞죠. 오늘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 복음으로 생각하고 전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함이죠. 이런 의식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것도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핵심적인 것만 전하게 되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천당 간다 하고 하나님 나라, 천당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면 전부 죽으면 가는 저 내세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나라에 들어오라 하셨는데, 그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죽으면 이제 천당 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영하시는 이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긍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죄악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죄와 싸우면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간다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 놓으셨습니까? 공인들인데, 공무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인데,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핵심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객관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때가 되어 이 시대의 우리를 불러내셔서 십자가의 효력, 부활의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셔서 덧입혀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주관적으로 십자가의 효력을 입히셔서 주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죠.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러내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 부활의 공효를 입히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객관적인 구속 사역, 대속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의 효력을 개개인들에게 다 입히시는, 이것은 여러 부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은 이것이다 하고 구원을 정의를 내려서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속 사역의 효력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반목 관계에 있었는데 대속 사역이 미침으로 화목한다 하는 화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구원을 화목이라는 그림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었다 하는 의인을 그림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인데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구속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 죄의 노예였는데 여기에서 빼내어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양민이 되게 하셨다는 구속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죄와 이 세상과 율법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자유를 구원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그림 언어를 써서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말할 때 여러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가르쳤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배우고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효과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점들을 다 생각할 수는 없고, 대속 사역이 미치는 효력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문제 서두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특징이 무엇이죠?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할 때 특징이 무엇인가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있고 또 자라는 것이 있죠. 살아있다면 활동하고 자라갑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죠.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다면 생명이 아닐 수 있고, 생명이라 해도 죽었다고 하죠. 새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도 생명이니까 활동하는 것이 있고 또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우리가 재준이가 지금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어른이 있을 거 다 있죠. 생명체가 가지고 있을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음을 확 드러내죠. 배고프면 운다든지 젖을 주면 힘차게 먹는다든지, 이게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죠. 새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이 있다면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 한 자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 받는다든지, 거부하지 않고 잘 받는다든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웃에게 기쁨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생명의 발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기 어렵죠. 물론 우리 현실에서는 공급의 문제를 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공급이 이루어졌는가, 교회에서 공급이 이루어졌는가, 혹은 내가 공급되어진 것을 충실하게 받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생각하면서 생명의 유무를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생각할 점은, 생명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판가름하는가, 분별하는가, 생명의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앞에서 생각했듯이 생명이 있으면 활동하는 것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발휘하는 것이 있고, 자라가는 것이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생명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손쉽게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합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구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방금 본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면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예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든지, 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교회는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표명하도록 해서 과연 생명이 있다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고 확증을 합니다. 세례를 주고받아 확증을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손쉽게 생명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이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믿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손쉽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믿고 나오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베풀어서 천국 백성이다, 우리와 함께 할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문제를 좀, 이것도 우리나라 교회적 현실에서는 생각할 점이죠. 합당하게 세례를 주고받으면 과연 생명이 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구원이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생명이 있다고 의구심이 들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점도 예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짚어주셨는데요.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무엇을 말합니까? 일시신앙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는 것을 볼 때 생명이 없다 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을 세례 절차를 밟아서 세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여러 요인 때문에 그냥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니까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죠. 세례 받겠다고 하고 오니까 주기는 하는데 세례받은 이후에 세례 실질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런 자는 일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슬러 다시 올라가서 그때 세례 베푼 것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삶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서 가짜임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생각할 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명을 크게 두 종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된 자의 생명,
그리고 그저 불신자로 사는 자의 생명. 같은 생명이지만 질이나 기능상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말합니다. 3장을 찾으셨으면 9절,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 새사람이 나오죠.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담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생명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데요. 씨앗이 결함이 생기면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발화가 되어서 줄기가 나고 나무를 형성해서 열매를 맺고 하더라도 그 결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처럼 인류의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그런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보실 때 죄, 첫째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하나님의 지도를 안 받는 죄, 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살게 되는데 그 상태 그대로 사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 즉 태어날 때 그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달해도 전혀 미동도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특히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고 그래서 남의 인생까지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물론 옛사람도 진리다, 참이다, 아름답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그냥 본능대로만 치우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본능대로만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짐승 같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게 살면 짐승 같다고 하는데 본능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양심도 있고 양심에 호소해서 진선미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도 있고 참이라는 것도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지가 되죠. 일반 은총이 유지가 되죠. 다 흉측하게만 살면 이 세상도 유지할 수 없죠. 옛사람도 진선미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선미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교회에 발들이면 새 생명의 자양을 공급을 받아서 장성해가지 않아도 참 신앙 좋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교회가. 말씀이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도 때로는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도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옛사람이라는 걸 하나 생각해야 하죠.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 뿌리에서 가지가 잘려나간 것처럼 당장 볼 때는 잎이 청청하니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 말라 죽습니다. 비로소 죽었다 할 수 있는데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지만 육체가 이제 숨을 거두면 과연 죽었구나 그러죠.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인지의 그런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도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감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의지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옛사람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습니다. 옛사람은 자기 의의 손상을 입는 데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도무지 복종하지 않습니다. 옛사람 방식입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다릅니다. 새사람은 반대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복종합니다.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지식,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를 꼽으면 지식입니다. 지식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 옛사람과는 다릅니다. 옛사람 때는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었는데 새 사람은 반응이 있죠. 말씀을 공부하면 지식에서부터 깨닫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갑니다. 말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괴로운 감정을 갖습니다.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뿐만 아니죠. 감정, 의지도 살아 움직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힘써 의지를 발휘하려고 합니다. 이런 새 사람, 새 생명,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좀 생각하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 스스로 힘써 노력을 해서 혹은 수양을 해서 훈련을 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힘써 세속을 벗어나서 힘써 수양을 하고 도를 닦으면 자신도 석가가 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가? 새 생명 문제는 저절로 되는 것인가? 저절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유지하는 것은 저절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한 결과 새 생명이 유지되고 발휘하고 하죠. 생명의 자양,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데 생명의 자양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든지 복음의 양식,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으니까 생명이 발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나 혼자 성경을 보다가 깨달을 수도 있죠. 혹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예수 믿어라. 그럴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누가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이고 생명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했죠. 여기 들음은 들려지는 것, 설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복음의 설교를 그 설교가 복음의 설교 아닌 경우는 생각할 여지가 없지만 복음의 설교라면 그 설교를 자꾸 듣게 되면 믿음이 없던 자도 생명이 없던 자도 생명이 발생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쓰셔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지각도 사용하셔서 믿음이 전혀 없고 생명이 없는 자의 지각도 사용하셔서 지각을 두드려서 인식을 바꾸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명이 발생이 된 거죠. 새 생명이 발생이 되어서 기능이 새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도 주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으면 생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생명이 발생이 되었다. 생명이 있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생명이 특징이 있다고 했죠. 움직이고 또 자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발생이 되면 그 생명이 활동이 있고 또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3절부터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말하죠. 연합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게 됩니다.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니까 활동하고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았다는 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활동을 하고 자랍니다. 여기 생명을 발휘한다.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한다는 것인데 그 첫째로 죄에 대하여는 자꾸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원리적으로는 내 옛사람이 거기에 함께 연루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을 자꾸 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법적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죽었다 하는 우리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죄의 모양도 자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움직입니다. 재창조의 사역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혹은 재창조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는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첫 창조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6일 동안 사람을 맨 나중에 지으신 것처럼 제 창조 때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부터 감정, 의지가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조금도 미동도 없이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습니다. 지각에서부터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 말씀을 자꾸 깨우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증명이죠. 새 생명이 있으면 첫째, 죄에 대하여는 자꾸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움직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호주머니에 무슨 물건을 쏙 집어넣는 것처럼 새 생명이 우리에게 쏙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말했듯이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사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데 따라 삽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생명의 유무를 분별할 수가 있죠. 물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하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하듯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차츰차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섭렵을 하는 만큼 장성의 정도껏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발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갖고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리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앞에서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십니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을 안 받는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오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베풀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우리가 죽음 저 너머에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 땅에 우리도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는데 이런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는 죄의 본성, 악한 본성이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왜 새 생명을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말씀을 잘 생각하면 이미 해답은 나왔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중요한 사명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권세는 책임이 따르죠. 책임을 삭제해버리면 권세를 휘두르는 것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이 있죠. 그만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책임은 싹 빼버리면 권세를 휘두르죠. 거기서 독재도 나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권세가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의무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권세를 휘둘러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 구원, 생명이 있다. 구원 얻어. 영광의 나라에 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무책임하게 사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권세만 생각했지 의무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의무 때문입니다. 책무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권세를 휘두를 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울 때, 혹은 이 세상과 싸울 때, 마귀의 세력과 싸울 때 권세를 휘둘러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러가라 하고 휘두르고 해야죠. 쓸 때 하나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까닭은 사명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새 생명을 발휘하는 사명입니다. 죄악과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새 생명을 발휘하라고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선한 일, 선행이죠. 선행하면 우리 요리문답에 배울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선행한다고 했죠.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 선행을 요구하신 것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를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라고 하고 교회인 우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여기 열매는 선행입니다. 이게 신자의 선행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선행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으니까 자연히 거기서 떨어져 나오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과연 다르다 하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행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신자와 무엇이 다르냐?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체에 유익을 끼칩니다. 선행, 첫 번째로 생각할 점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점은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금방 믿고 금방 세례를 받고 들어왔는데도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끼칠까? 그런 자세를 갖잖아요. 작년에 회원 가입한 분들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생명이 있음이 드러내는 것인데, 생명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선행과 다른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공급이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나온 것이므로 사람 자기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명 때문에, 사명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는 사명 때문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좀 짚고 마칠까요? 새 생명의 문제. 새 생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하는 것. 이 생명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쉽게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보면 안다. 그러니까 강단 설교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가? 전해보면 알죠. 왜 이 생명을 이 땅에 있을 때 주셨는가? 우리 안에서도 죄악의 악한 본성이 있는데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왜 일찌감치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 사명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효를 저희에게 입히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여 이 세상 사람은 도무지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을 나타내도록 하심이옵나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그래서 저희처럼 죽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다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옵나이다. 택자들이 다 그리스도께 연합할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것이옵나이다. 그때까지 저희에게 주신 생명을 능력 있게 발휘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인 것을 늘 인식하고 또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붙어서 공급을 힘있게 받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